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인데요. 1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본문 1절,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절은 나아만에 대한 거창한 소개로 시작이 되죠.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와 같은 그런 거창한 용어들, 이런 수식어들이 쭉 나열되면서 화려하게 이 나아만의 이력을 장식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쭉 나열이 되다가 마지막에 무심한 듯 툭 하나 붙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것이 참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설명에서도 참 중요하죠. 뭐든 이렇지만 그러나 성격이 어땠다. 뭐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참 중요하죠.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겉으로 멋진 제복과 그 위에 무슨 뭐 무공 훈장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번쩍번쩍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 모습 뒤에 그 제복 뒤에 감춘 그의 속살, 그의 내면은 나병으로 인해서 속으로 이제 썩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아만은 더 멋지고 화려한 제복과 더 많은 훈장들 그리고 번쩍번쩍한 병거, 지금으로 치면 고급 승용차, 좀 더 비싼 승용차를 사서 그의 상태를 그것으로 숨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한 피부병인 나병으로 인해서 나는 냄새, 내 내면에 감출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과 힘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은 마치 이제 그 고급 향수를 사서 뿌리듯이, 그래서 그 냄새를 감추듯이 어떻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포장을 하면 그의 내면이야 어쨌든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진 것을 통해서 주변에 여전히 북적북적 거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참 감사하게도 그 나병에서 낫기를 원했어요. 그의 인생을 수식하는 그 어떤 화려한 단어들도 그러나 그에게 나병이 있었다라는 그 그러나가 가져오는 절망감과 허무 앞에서 그를 건져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아만이 군사들과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했을 때
약탈하러 갔다가 포로로 잡아온, 대부분은 많이 죽이죠. 그런데 이제 살려서 돌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어린 소녀죠. 아내에게 줘서 허드렛 일을 하라고 줬던 그런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선지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병을 고쳐줄 건데, 이렇게 하는 말을 이 나아만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우리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엘리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 이 나병을 가진 자에게는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어,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맞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나아만에게는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이 가장 큰 이 복음이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 집 종에 불과한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 그나마 듣는다는 것도 우습고, 더군다나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은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맞부딪히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세계관이었는데, 이 아람에게 판판이 깨지는 이스라엘의 이 약한 신에게 가서 그 신이 내 병을 고치도록 이렇게 빈다는 것,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 약한 신에게 가서 큰 신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참 그런 말들이 얼핏 들으면 사실 이 소녀가 한 말이 굉장히 말 같지 않은 말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나아만은 금은 보화에 아람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써서 보내는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식 사절단으로, 아주 얼마나 큰 규모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그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꽤 큰 규모를 꾸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나병에서 낫고자 하는 나아만의 간절함이 그의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어린 소녀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했던 거죠. 나아만의 마음이야 어쨌든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그 이유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야, 이게 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건 내세우고 이거 또 전쟁하자는 얘기구나, 뭐 하나 내놓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밖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망했다. 뭐 대놓고 이제 뭐 이렇게 군대 장관이 찾아오니 이거 뭐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망했다 하고 자기 옷을, 슬픔의 표현으로 자기 옷을 막 찢고 있는데, 그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은 그 여자애가 말한 선지자라는 사람을 이제 드디어 만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 말과 병거들을 다 이끌고서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강대국의 군대 장관을 문전박대 해버립니다. 아예 뭐 내다보지도 않아요. 문전박대를 당한 이 나아만이 어이가 없어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 나와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고 7번 그 물에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몸이 회복되어 어린아이의 몸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전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무슨 군대 장관에 대한 어떤 예우를 갖춘 게 아니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 버렸고, 이런 모습에, 이런 행태에 나아만은 폭발해 버렸습니다. 나아만은 병에서 낫기를,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온 세계관, 그의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는데, 그 사고방식은 여전히,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뭐 어떤 행위가 없이 그냥 네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면 돼, 이렇게 말할 거면
그냥 이 아람 땅에 있는 이 강들에 내 몸을 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가깝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얼마나 그런 방법이 좋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거.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네가 가서 그냥 담그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보화로 신이 내가 이걸 바치면서 정성을 다하면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이게 이제 모든 종교, 고등 종교도 뭐 피할 수 없고요. 하등 종교, 뭐 무속 이런 데는 아예 뭐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사고 방식입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사고 방식이 그래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뭐 복채를 많이 써서 신을 감동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사고 방식을 구원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아만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이 어떤 정성을 다한다 해도 조종할 수가 없고 무엇을 바친다고 해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나아만은 결국 말에서 내렸고 그가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잠갔을 때 나병으로 인해서 거칠고 짓물렀던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 구원이 마침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만의 어떤 공로가 있나요? 굳이 따진다면 내려가 요단의 몸을 잠갔다. 그건 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것조차도 나만이 한 것이 아니죠. 자신을 박대하는 엘리사에게 화가 나서 아람에게 돌아가려고 했던 그에게 아니 선지자가 무슨 큰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물에 좀 씻으라는 건데 씻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져야 본전인데 그놈의 자존심 좀 버리고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을 통해서 그를 설득했던 것이 누구예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종들입니다. 나만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로 인해서 절망과 허무함에 괴로워하던 그에게 자기로부터 고향 땅과 부모를 빼앗아간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만이죠. 그런데 그 원수에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 역시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름도 없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손길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일하셔서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 무엇보다 얼마든지 괜찮은 척하고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로 막 또 뭐 이제 요즘 말로 현타가 막 찾아와서 뭐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막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때 잠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돼요. 그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관심을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과 이런 외로움과 인간의 버릴 수 없는 이런 감정들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그 관심을 휙휙 돌리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흥미와 쾌락들을 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마음에 그 낳고자 하는 갈급함 이것 없이는 안 돼.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여기서 끊어져야 한다. 라는 그런 갈급함 목마름을 심어준 분 역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던 하나님인 겁니다. 결국 나아만의 이 구원 이야기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나아만, 병든 이방인에 불과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매직이 아니잖아요. 마법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펼쳐간 일, 그 모든 일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마음을 쏟는 이 모든 여러분의 이 모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요. 또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나만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나만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나만이 복음 앞에 말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몸을 잠글 수 있도록 도왔던 어린 소녀와 또한 그 이름 알 수 없는 나아만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또 다른 나아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한 주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루의 많은 소리들과 분주함 가운데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 정성을 모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경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 저희가 더욱더 말씀에 깊이 선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